오늘 시간에는 말세에 드러나는 참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작은 것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에는 7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7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왕통치가 이루어지며 24장로가 경배를 하고 상을 베푸시며 심판을 이루십니다. 자, 7 나팔이 끝나면 7 대접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5장에서 7 대접 이제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막간으로 3개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큰 붉은 용이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을 핍박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고 용이 쫓겨납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가고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막간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를 핍박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을 또 핍박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때 666표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막간으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린 양이 나오고 14만 4천 명 성도가 나오고 새 천사가 나오고 바벨론 심판이 나오고 성도의 안식과 땅의 추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11장에 7번째 나팔이 나왔으면 요한계시록 15장 7번째 나팔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막간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막간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전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신약시대에 대한 내용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리셋되는 거죠. 7번째 나팔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시간이 리셋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부터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5장에서 7 대접 시리즈가 다시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되면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 바뀌었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통치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24장로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 받을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진노를 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7 나팔 시리즈를 저희들이 보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계속 7 나팔이 의미하는 건 뭐였죠? 주제가 뭐였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 또 예수님께서 잘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베푸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또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참으로 독특하고 참으로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고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여인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냐면 해를 가지고 옷을 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머리에는 12별로 만들어져 있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성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낳게 될, 임신했고 이제 곧 있으면 낳게 될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구약 시대의 교회들이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그 붉은 용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은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미지가 용 혹은 옛 뱀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용일까요? 파괴하는 자, 무너뜨리는 자, 대적자의 이미지입니다. 왜 뱀일까요? 유혹하는 자, 간사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와를 뱀이 유혹을 했는데 그 뱀은 심지어 말을 하는 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뱀은 누구를 의미했던 걸까요? 사탄을 의미했죠. 자, 하와 시대부터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구약 시대 내내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낳은 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져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시게 된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구약시대 내내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을 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탄이 패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직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 가셨을 때 이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시죠.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또 승리를 하십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사탄은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시대로부터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지만 결국 사탄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사탄이 졌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포기를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에는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선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사탄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난해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역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또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참 특별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은 독단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앞에는 화면 한번 보시고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와 국가끼리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 말세의 때에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될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서 그 싸움을 이끌게 될까요? 미가엘 천사의 이름이 다니엘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죠.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그 영적 전쟁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적 전쟁에서 결국에는 미가엘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했던 선한 천사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되냐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으로 쫓겨났던 사탄이 포기할까요? 또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으로 쫓겨났던 이 사탄이 뭐를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여인이 아이를 낳았지요. 즉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여인을 계속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인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계속 땅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260일 또 남았네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게 무슨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말세의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세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핍박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약속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의 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탄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지요. 또 믿는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 기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지키심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환난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될 때도 있지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싸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그런 마음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전의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의 말씀이죠. 정말 참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가? 이 말세의 시대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언제 참 믿음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가?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충분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참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또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그 순간 속에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지금 우리들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세의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탄식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또 반드시 사탄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도들 계속해서 또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내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